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초석을 놓은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사도행전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는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들을 따라갑니다. 8장에 이르러서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8장 1절입니다. 장과 절을 나눈 것은 13세기가 되어서야 성경이 출판되면서 나누어진 것인데, 묘하게 장과 절을 나누는데 약간의 실수가 좀 있죠. 그 8장 1절은 서로 다른 문단이 결론과 또 다른 문단의 시작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앞에 7장에 있었던 7 집사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초기 교회의 리더십, 초기 교회의 지도자로 선택됐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으로 7장이 마무리됩니다. 그 마무리한 문단을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리고 또 다른 문단이 시작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저희가 8장 1절을 그날에가 있는 이 문장은 4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고 흩어졌다. 이 4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날에 박해가 있었고 흩어졌다.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 이 4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도, 우리 가정도, 여러분이 섬긴 어떤 직장이나 일터도, 내 개인의 삶도, 사람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그냥 좀 좁아지거나 계속되면 그 길에 머무르지 절대로 새로운 길을 시작할 용기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기가 걸어가던 인생길에서 중간에 무엇인가 벼랑이 있을 때 그때 멈추어 서서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은 봤지만, 내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 좋은데 그 좋은 길을 마다하고 더 어렵고 힘든 길에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생각은 하죠. 그러나 결심하면 대부분 전성기가 지난 때입니다. 타이밍이 늦은 때입니다. 사도행전 8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겨우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 안에 리더들이 생기고 그 교회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교제와 기적과 치유와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겨우 7사람의 리더를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겨우 이제 성장하는 교회에 박해를 주시고 흩으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복음서의 마지막 하고 이어집니다. 복음서는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행하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사역을 행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는 것이 끝입니다. 제가 성서대에서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그래서 신약 학자들은 전문적으로 이 2가지를 이어서 합니다. 누가복음을 루크라고 부르죠. 사도행전은 액츠라고 부르죠. 루크 액츠라고 이 2가지 문서를 같이 부릅니다. 누가복음 상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1편, 2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교회의 시작은 결국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12명 중에서 공석이 하나가 되죠. 가룟 유다가 공석이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채워 넣습니다. 마띠아라는 인물이 제자로 채워지죠. 그 다음이 시작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예수께서는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성령으로 얘기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또 다른 권능을 받고 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교회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이 장에 가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죠. 성령의 강림이 있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주저앉아 있던 제자들이 일어나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듣고 굉장히 놀라죠. 이전에는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고 평범하고 무식했는데 어떻게 하늘의 권능이 있는 이처럼 유창한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놀라죠.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능력 있게 베드로나 제자들이 사역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3장에 있는 여러분이 아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치유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금도 줄 수 없고 은도 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정신을 줄 수 있는데 넌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이것이 교회에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뭐 작게 보는 사람은 2, 3천 명, 많이 보는 사람은 7, 8천 명 정도는 모여든 일종의 큰 교회가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이 모이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소수의 사람이 모이면 떡을 떼고 서로 얘기하고 사랑하고 교제가 생기죠. 그러나 이것은 현대 교회에도 처음 교회가 개척될 때 몇십 명까지입니다. 교회 수가 100명만 주일 출석 인원이 나오면 그때부터 파벌이 생깁니다. 파벌이 생기는 건 간단하죠. 초기 교회 공동체는 뭐 때문에 파벌이 생겼어요? 먹는 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고, 누구는 좋은 거 먹고 누구는 나쁜 거 먹고,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싸우기 시작하니까 공동체의 사역과 더불어 문제도 시작하죠. 그게 뭘 세우나요? 그 싸우는 갈등을 조절할 사람들, 리더를 세웁니다. 이게 바로 7 집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7명의 리더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그래서 6장과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한 이야기, 스데반이 복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유대교의 반격을 받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교의 젊은 리더들 중에 대표가 바로 사울이죠. 스데반을 때려 죽이죠.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의 갈등은 엄청난 갈등이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았죠. 성경이 여러분들이 늘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서로 모여서 밥 먹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서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끝이죠.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어떤 능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재밌게 교제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건너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땅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간은 먹을만 하고 잘만 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땅끝으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인간을 땅끝으로 내모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벼랑 끝에 쓸 때 땅끝으로 밀려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로마 제국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중세 캐톨릭의 권세를 가졌던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프로테스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웨슬리도 밀려서 미국이라는 영국의 식민지에 갔다 온 다음에 감리교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트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되나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 하나의 교회가 오글오글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로 퍼져가는 교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고린도로, 에베소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 교회들이 도시마다 세워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흩으시다라는 단어입니다. 8절 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흩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어원으로 보면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흩다는 건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여서 좋으면 끼리끼리 있지 절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좋으면 모이지 절대로 흩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져야 하는 사람들은 흔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교회를 흩으실 때,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실 때 뭘 가지고 흩으시나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얘기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교회를 흩트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위기였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흔드신 다음에 흩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읽어볼까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졌어요. 흩어진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베니게, 구브로, 드디어 안디옥이 등장합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터키 아래에 있는 섬입니다.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터키까지 갔어요. 터키 가려면 그리스도 가야 되죠. 그 다음은 로마까지 갈 수 있죠. 근데 거기서도 누구한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20절에 가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드디어 누구한테 얘기해요? 헬라인에게도 말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헬라인에게, 말하자면 유대 사람이 아닌 소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유대인만 만날 수가 없어요. 흩어진 다른 도시에 가면 이미 로마 제국에 정착한 그리스화된, 헬라화된 로마 시민들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어떻게 되어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이 사실은 글로벌한 전 세계의 교회가 퍼져가는 시작이죠.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나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죠.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해서 이방인 선교의 거점이 되는 안디옥교회가 시작되고, 바나로부터 시작된 안디옥 교회가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를 벼랑 끝에 세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교회로 계속해서 유지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몰락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거기 머물러서 성공을 경험하고 번영을 경험하고 열매를 딴 다음에 그대로 머무르면 짧으면 3년, 길어야 7년 안에 정체가 아니라 몰락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적절한 때 말하자면 가지치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흩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안정될수록 그때를 자꾸 놓칩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성경의 원칙대로 이 아이가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독립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독립의 타이밍을 부모가 늦추면 늦출수록 아이의 인생도 망치고 부모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그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성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기가 해야 되는 쓰임받는 인생으로 자기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요람에 머물러 있으면, 부모 품에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독립한 성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너무 재미있을 때가 다음을 생각할 때입니다. 또 하나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변명거리를 갖고 있으면 따라서 하세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는 자체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하지도 못했죠. 그 안에 탁월한 사람들을 목회자로, 목사님들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팅하지도 못했죠. 물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예를 들어 수천 명이 모여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수십만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땅끝으로 혹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밖으로 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해도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더 준비해야 됩니다. 조금 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조금 더 훈련해야 합니다. 조금 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완벽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세월에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10년 지나도 자기의 태도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요셉을 예로 들을까요? 요셉이 예를 때 어릴 때부터 조기 유학을 준비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아이들 미국 조기 유학 준비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이집트 유학을 준비했어요. 이집트 말도 배우고 이집트 문화도 배우고 이집트의 사회 시스템도 배웠어요.
10대나 20대 때 이집트에 좋은 교육기관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고도 그 사람이 왕의 신임을 받는 2인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오히려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받는 강인한 정신력과 보스에게 혹은 리더에게 충성하는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도 자기 주인의 모함에서도 자기 정적들의 공격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소위 리더십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아세울 때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전 여러분에게 일관되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는 것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아세울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혹 믿음이 좀 부족해도, 혹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도, 혹 아직 훈련이 끝나지 않았어도 벼랑 끝에 서는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새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박해가 없었다면, 흐트러뜨리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의 글로벌 처치, 오늘의 미국 교회, 오늘의 한국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혹은 우리 교회든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든 우리 사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실 때는 새로운 길이 시작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다면 새 길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 가운데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